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애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한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라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루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이 반역의 이 본문들 다음 이어지는 16장도 이 고라 자손의 반역에서부터 계속 또 반역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저자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주동자들이 죽고 심판을 당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죠. 20세 이상 된 자들,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이는 다 죽게 되고 이 후세대만 여호수아 갈렙과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율법을 주시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동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40년 이 광야 방황을 얘기하시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그 자녀들만 들어갈 것,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에서 그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미래를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것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미래를 암울하게만, 불안하게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1세대가 광야에서 죽더라도 그 다음 세대, 자기 자녀 세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망의 메시지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환란의 때,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는 거죠. 이들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 율법을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상기시키고 강화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소망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현실이 어려울 때 결국은 어디에 소망이 있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섬길 때,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당장 광야에서는 이들이 드릴 뭐 양과 소, 염소, 곡식, 곡물, 포도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들의 양식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재물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될 일, 지켜야 될 규례를 먼저 밝히죠. 이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 이 짐승을 드릴 때, 그러니까 어린 양, 순양, 수소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곡물, 그다음에 기름, 포도주를 섞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물, 또 제물 드리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이 제정하고 그 규정을 가르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규정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들은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아니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성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라.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성내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이런 제물이다.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금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행해야 될 하나님께 제사법, 이 율례,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읽으면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놓쳐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같은 규례, 같은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제물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 안에 거류하는 애국인들, 이방인들도 함께 똑같이 해당된다. 자, 이건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기독교, 이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 이 복음은요, 유대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 말씀이 아니라는 것.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온 열방, 온 이방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여기서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류민들,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도 똑같이 이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 구속이 우주적인 복음이고 우주적인 통치고 우주적인 이 경영이고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첫 반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유목 생활을 했죠. 이동하면서 텐트 치고 거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곡식으로 첫 밀가루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곡물. 그것을 제사장에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1년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나온 그 소산물 곡식을 가지고 그 곡식을 하나님께 이제 거제로 드리는데 마치 그들이 드린 거제가 과자가 돼요. 과자. 도넛처럼 가운데는 구멍이 뚫어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해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손 대대로 다음 해에도 첫 소산물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여호와 제일주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첫 소산물, 첫 밀가루 그것으로 반죽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데 그게 여호와께 드리를 과자다른 과자. 하나님께 드릴 과자. 그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도록.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와 양과 염소, 포도주 이런 것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불안해하죠. 정탐꾼들이 항상 잘못된 불신의 말이 퍼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믿음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도 이 불안을 조성하는 불신의 말들이 그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과 소, 염소, 포도주, 그다음에 곡식 이런 제사를 드릴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정탐꾼들이 너희들에게 불안을 조성해 줄 때 심었던 말이 뭐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줘?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땅이 비옥하니까 가서 살더라도 정착하더라도 또 누군가 와서 침략해서 우리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가짜 뉴스, 요즘 말로 같으면 이 허위 뉴스, 가짜 뉴스, 조작된 뉴스를 미리 퍼뜨린 거예요. 불안을 조성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규례를 말씀한 것, 이 제사법을 말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 양, 염소, 포도주, 곡식,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받은 제사, 기뻐받은 제물이 뭔가를 가르침으로써 너희들 선조들이 지은 이런 죄,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제물이나 노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받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제물 드리는 법을 미리 가르침으로써 이런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쩔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미래, 오늘의 현실이 두렵고 불안해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거류민들,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다 똑같은 규례 규범이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이 규정대로 하도록 하라. 첫 소산, 첫 반죽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듬해도 자손 대대로 드리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책복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제사, 규례들을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히려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이방인들 나그네까지도 타국의 거류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온 족속,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도록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소산, 첫 것을 구별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르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제 1의 자리,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